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6절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를 세상적 관점으로 믿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중인격자, 그리고 세상적 삶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신앙적 삶에도 충실하지 못한 자, 이들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박쥐 같은 인생이라. 박쥐 같은 인생. 즉, 자신에게 좀 유리하다 싶으면 새가 되었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박쥐 같은 인생. 이유는 분명한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기 기준. 한마디로 줏대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모든 사회의 삶의 질과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계에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이중적 잣들을 보았습니다. 어제가 헬로윈 데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경고만 했지 그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장산이 1만 명 이상이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자, 교회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또다시 교회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질병 확산으로 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교회든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혼란은 가중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세상적 기준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직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의 때 그들의 믿음 분명 다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 기준을 뒤집어 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하심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은 삶의 기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개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1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 중심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을 지닌 성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공명하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아멘.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알려졌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졌다는 것은 나타내다 보여지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다. 즉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이 이제 하나님께 알려졌고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도 뭐 했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적 기준은 어떻습니까? 한 달 전, 일주일 전, 5년 전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양심, 너희 양심으로 알려지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울이 아직까지 그가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즉 죄를 범하지 않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자기는 완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발과 같이 어떻게 된다? 양심에 거리낌 없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하려 하느냐. 아멘. 보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초등학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강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를 당신의 사랑으로 강권, 즉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성도에게?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미치는 자는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예수께 미치는 자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층천, 즉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산천천에 올라가서 난 이런 환상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미쳤네. 분명히 10중 8구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도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리이다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미쳤습니다. 어느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미쳤습니다. 그 당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원들이죠. 그 당에 미쳤기 때문에 그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아내 미갈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렇게 그 미갈이 다윗을 미쳤다고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잉태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마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자들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총독 베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어떻습니까? 송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나가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미친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누가 와도 그 사람은 미친 자인 것이지요. 미치십시오. 아멘. 누구께? 하나님께. 아멘. 요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얘기를 왜 듣느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의 얘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언급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은 함께 그 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다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강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러싸서 밀어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싸서 밀어내자? 자, 쉽게 표현하면은 어릴 적 반도, 즉 족대라는 그물을 가지고 친구들과 물고기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숲을 밑에다가 딱 반도를 댑니다. 족대를. 그리고는 친구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물고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고 반도, 그 족대 안으로 들어가게 첨벙첨벙거려서 물고기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강권한다는 것은 꼼짝달짝 없이 앞뒤 다 3면은 막히고 한 면으로만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영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양심 없이 금방 얘기했던 것을 막 전병 붙이지 뒤집어버립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자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죄 죽어 있었지요.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그건 약이 없어요.
어떤 약?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14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지금 몇 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죄도 함께 그 믿는 자는 우리 그의 죄도 함께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행동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교회 건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성공과 형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세상 갈슨 영적 가면을 쓰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기 사업에 자녀의 형통을 위한 삶을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안목이 있는 것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또한 머리가 좋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IQ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자들에게 형통한 삶,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해 주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과거 아담의 후손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살던 자들,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15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에. 그런데 오늘 이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에게 소금 뿌립니다. 넘어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버립니다. 왜? 일어나지 마. 상처 났지 마. 이처럼 관심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모든 것은 국민, 개인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세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운동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를 방송에 내보내주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믿겠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에게 다 책임 돌리면서 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만이 수많은 동물들 중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 보기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거북이 보기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3마리 거북이 중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가 발랑 누웠어요. 뒤집어졌어요.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혼자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같이 길을 가던 그 옆에 있던 거북이가요, 자기 목을 쭉 빼더니 처음에 뒤집어져 있는 거북이 친구를 향해서 한번 헤딩 하더라고요. 안 일어나. 그러더니 약간 뒤로 갔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다음 2번째는 더 세게 해가지고 확 밀어요. 머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딱 JH가 왔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거북이한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북이한테. 과연 이 나라 국민들 거북이의 따뜻한 우정 찾아볼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백성은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은 조금 쉽지 일반으로 해서 후원금을 보냅니다. 후원금을 보냅니다. 국민은 아직 사람의 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HF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인간미를 잃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이르러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성도, 그들은 더 이상 육체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2018년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손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곳에서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 2018년에 불교 사찰 열린 순교원에서 성탄절 축하 법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했습니다.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분이라. 육바라밀. 6가지 수행 덕목의 불교 용어지요. 자, 불교 스님들이 쉽게 하면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6바라밀, 10바라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6가지 바라밀을 무엇인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중에 이 손영원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6바라밀을 실천한 분이라고 불교 용어로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이유는 종교 간 화해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종교 간에 화해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 다릅니다. 예. 왜 꼭 화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나가서 6바라밀 불교 용어로 오늘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믿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두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찰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회개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성찰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손영원이라는 자는 학교에서 채찍당했고 이번에 다 재임명도 거부당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신학대학생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즉 이제부터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단순한 인간적 지식에 따라 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육체적 기준, 즉 인간적 가치 기준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 아집, 이기적 생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조명 없이는 살지 아니하겠다. 살지 아니하겠다. 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신앙의 체험이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교관 화해.
예수님의 육바람을 행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처럼 다른 영을 받도록 하는 자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날 거짓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믿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 사도가 있을까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에 그냥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관화 이런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교회가 거기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야. 내 믿음을 지킬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울기독대학교에 그 어떤 사람 예수님이 육바라미를 행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또한 유대인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스님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실리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바람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단에 선 것이에요? 학교 교수가 된 것이에요? 지식으로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성령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잃지 아니하면 그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과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세상적 관점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믿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실수를 범합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허다한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어 보이는 떡을 따르는 육신적 성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일과 같이
주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합당히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목적은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참된 신앙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